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63회입니다. 그 소문은 마침내 진시황의 귀까지 거들게 됐다. 진시황이 그를 불러 만나보자 어떤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이 사람이 고전리입니다 라고 말했다. 진시황은 축을 잘 타는 그의 솜씨를 아깝게 여겨 특별히 저를 용서하고 다만 그의 눈을 멀게 만들어 축을 타게 하였다. 연주할 때마다 칭찬하지 않은 적이 없다. 진시황이 나날이 그를 가까이 하자 고전리는 납덩어리를 축 속에 감춰두고 진시황 곁에 가까이 갔을 때 축을 들어 진시황을 내리쳤으나 맞지 않았다. 진시황은 결국 고전리를 죽이고 평생 동안 두 번 다시 제후국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노구천은 정가가 진나라왕을 찔러 죽이려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혼자 말하였다. 아, 아깝게도 그는 검의 기술을 잘 연구하지 못하였구나. 내가 이전에 그를 너무 몰랐도다. 당초 내가 그를 꾸짖을 때 그는 나를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2.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위해 죽는다. 예양. 예양은 진나라 사람으로 일찍이 범시 및 중행시의 대신으로 있었다. 그러나 명성을 떨치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 지백의 휘하로 들어가게 됐다. 지백은 그를 극진하게 대접하였으며 사람됨을 높이 평가하여 매우 아껴주었다. 그러나 예양이 지백의 후대를 받으며 살아가던 중 지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간자, 수존으로서 방직하다. 원래 진나라의 육정은 범시, 중행시, 지시 그리고 한, 위, 조의 6사람이었다. 범시와 중행시는 먼저 멸망하고 나머지 4사람이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백의 세력이 가장 강했다. 지백은 3사람에게 땅을 바치라고 강요했다. 한의 강자는 굴복하여 만호를 내주었고 위의 환자도 만호를 주었다. 그러나 조 양자는 지백의 요구를 거절했다. 지백은 크게 놓아여 조양자를 공격하시며 한과 위에게도 군사를 동원토록 하여 연합군으로 조양자를 공격했다. 조양자는 진양성에서 대처했다. 진양성은 조양자의 아버지 조간자가 다스릴 때 선전을 베풀어 백성들이 조치와 죽음으로서 싸우기로 명시하던 곳이었다. 진양성은 일치단결하여 지백이 거느린 연합군과 맞섰다. 지백은 진양성을 포위하고 하천을 막아 거문을 모두 진양성 안으로 몰아넣었다. 성을 물에 잠기게 하자는 작전이었다. 진양성은 물에 자꾸 잠겨왔다. 이때 조양자는 개척을 했다. 그는 몰래 신하를 한 위의 진영에 파견하여 설득했다. 만일 우리 조씨가 망하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백에 모두 멸망당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 셋이 힘을 합해 지백을 치는 것만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백을 이길 개척했습니까? 지금 진양성으로 들어오는 물질을 지백의 진영으로 돌린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새 진영은 날짜와 시간을 맞춰 정했다. 조양자는 약속된 날짜에 군사를 보내어 제방을 지키던 지백의 군사를 죽이고 물질을 지백 진영으로 돌렸다. 갑자기 물난리를 만나 우왕좌왕하는 지백의 군사를 한위의 군대가 일제 협공하여 조양자가 정면에서 공격하니 지백의 군사는 대패하였다. 조양자는 지백을 죽인 한편 이쪽을 모두 멸망시키고 천하를 참분하여 조한 위로 나눴다. 그리하여 이들 사람들은 삼진이라 불렀다. 그런데 조양자는 지백을 지독하게 정하여 그를 죽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백의 두개골에 실을 하여 요강으로 사용할 정도였다. 나를 알아주는 일을 위해 죽겠다. 이때 예양은 산속으로 도망해 혼자 다짐하였다. 아,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위해 죽고 여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얼굴을 꾸민다고 하였다. 지백이야말로 진실하게 나를 알아준 사람이었다. 내 반드시 그의 원수를 갚아야 말겠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 혼백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 후 예양은 이름을 바꾸고 죄인들의 무리에 끼어 조양자의 궁중에 들어가 변소의 벽을 바르는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양자를 찔러 죽일 기회만을 노렸다. 어느 날 양자가 변소에 가는데 몹시 가슴이 두근거림으로 이상하게 여겨 벽을 바른 제수들을 신문하게 됐다. 과연 품속에 비수를 지니고 있던 예양을 찾았다. 양자는 몹시 화가 나서 그 까닭을 묻자 예양은 대단하게 지백을 위해 원수를 갚으려 하였소 라고 대답했다. 좌우에 있던 신하들이 달려들어 예양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양자는 그들을 말했다. 저 사람은 어리 있는 성비다. 나만 조심하면 되리다. 더구나 지백이 죽고 자손도 없는데 그의 가신이 그를 대신하여 옛날의 의리로서 복수를 하려 하면 천하의 현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는 예양을 다시 부르주었다. 얼마 후 예양은 또다시 복수를 위해 몸에 어치를 하고 나병을 가장하고 숟갈을 먹어 목수를 치게 하였다. 그렇게 남이 알아볼 수 없도록 변장하고 거리에 나가 거절했다. 그러자 그의 부인조차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느 날 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예양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여왕이 고개를 끄덕이자 친구는 울면서 말했다. 자네의 재능으로 양자의 신하가 되면 양자는 틀림없이 가까이 하고 중요할 것이네. 그런데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오히려 쉽지 않은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몸을 자극하고 얼굴을 수치스럽게 하여 운수를 갚으려 하는가? 이러한 방법으로 조양적에 복수하는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자 여왕은 말했다. 몸을 맡겨 신하가 되면서 주인을 죽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의 행동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매우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천하의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는 자들로 하여금 수치를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조양제가 외출을 하려 할 때 예양은 양자가 지나는 길의 다리 아래 숨어 기다리고 있었다. 양자가 다리에 이르자 말이 놀라 껑충되었다. 양자는 놀라면서 이는 틀림없이 예양 때문이다 하고 주위를 추적하되 과연 예양이 있었다. 양자는 예양을 꾸짖었다. 그들은 일찍이 범시 중행시의 수하에 있지 않았는가. 지백은 그 두 사람을 모두 죽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복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지백에게 몸을 받게 그를 챙겼다. 그 지백도 이제 죽었다. 그들은 어찌 지백만을 위해 이토록 끈질기게 복수하는가. 그러자 예양은 내가 범시와 중행시 수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두 사람 모두 나를 그저 일반 사람으로 대하였소.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 대한 것이요. 그러나 지백은 나를 국사로 대하였소. 따라서 나는 국사로서 그에게 보답을 하려는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 양자는 장탄식을 했다. 아, 여자야. 그대가 지백을 위해 애쓴 목적은 이미 이루었도다. 내가 그대를 용서해 주는 것도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나도 더 이상 놓아줄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러기에는 군사에게 명령하여 그를 체포하도록 하자. 예양이 말했다. 명군은 다른 사람의 미덕을 덮어 숨기지 않고 충신은 명예와 절개를 위해 죽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소. 지난번 당신이 나를 관대히 용서한 일로 천하에서 그대의 현명을 칭찬하지 않은 자가 없소. 오늘 나는 당연히 죽음을 면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당신의 의복을 입어 그것만이라도 되어 복수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죽어도 요한이 없겠소. 나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감히 기대하는 것은 아니오. 다만 나의 마음을 당신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이오. 양자는 예양의 어엽심에 크게 감동하고 하인을 시켜 자기 어복을 가져오게 하여 예양에게 주었다. 예양은 칼을 뽑아 3번을 뛰어올라 단칼에 옷을 베면서 나는 구천에서 지백에게 보답하리라 하고 말하고는 칼에 퍼져 자살하였다. 예양이 죽은 이날 조나라의 지사들은 이 말을 전해 듣고 눈물을 쏟으며 울지 않은 자가 없었다. 3. 장한 그 이름을 어찌 빛내지 않으리요. 섭정. 섭정은 지업 심정리 사람이다. 그는 일찍이 집안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어머니 누나와 함께 전나라의 몸을 피해 백정 노릇을 하며 살았다. 한편 당시 음중자라는 사람은 한나라 예우조정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는 저상인 협류와 원수 사이가 됐다. 음중자는 협류가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한나라를 떠나 사방으로 협류에게 보복해 줄 사람을 물색하고 나섰다. 제나라에 도착할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이 동네에 섭정이라는 매우 용기 있고 담력 있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몸을 피해 백정일을 하며 살고 있지만 사람이 매우 현명하고 의리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음중자는 그의 집으로 찾아가 인사하고 그 외에도 몇 번 찾아가 사귀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음중자는 섭정을 찾아가 술자리를 만들었다. 술자리가 무력자 그는 황금 명량을 받들고 섭정의 어머니 앞으로 나아가 장수를 빌었다. 그러자 섭정은 너무나 많은 선물에 깜짝 놀라면서 거듭 사양했다. 음중자가 선물을 계속 고집하자 섭정은 저는 다행히도 노모님이 살아계시고 집이 가난해 객지로 떠돌면서 백정 노릇을 합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좋은 음식을 얻어 늙으신 어머님을 복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복양할 음식은 충분하오니 당신께서 주시는 선물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냥 사양하였다. 음중자는 주위 사람들을 잠시 옆방으로 보낸 다음 이렇게 말했다. 제게 피 맺힌 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갚아줄 사람을 찾아 천하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이곳에 와서 당신의 용기가 매우 높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린 것은 단지 어머니 복양에 보태 쓰시라는 뜻에 불과합니다. 서로 친교를 다하자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자 섭정은 제가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하면서 시장바닥에서 백정 노릇을 하는 까닭은 오직 일로 와서는 어머님을 복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신 한 아직 제 몸을 감히 남을 위해 희생할 것을 영락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음중자는 계속 선물을 주려 했지만 섭정은 끝내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음중자는 끝내 예의를 다하고 떠났다. 세월이 흘러 섭정의 어머니가 죽다. 섭정은 장례식을 마치고 상복도 벗은 후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었다. 아, 나는 시장바닥에서 칼을 휘둘러 개돼지나 잡는 백정일 뿐이다. 그런데 음중자 그는 제국 경상의 신분으로 철길도 마다않고 자존심을 굽혀 찾아와 나의 친구로 사귀었다. 난 참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해준 일이 없는데도 그는 황금 명량을 받들어 어머님의 장수를 빌었다. 비록 내가 받지는 않지만 그가 진정으로 나를 알아준 사람이다.
그와 같은 현자가 원수를 갚기 위하여 특별히 궁백한 사람을 신뢰하고 지나게 하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전에 그분이 부탁했을 때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용했다. 이제 어머님께서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셨으니 나는 지금부터 마땅히 나를 알아주는 사람 위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곧장 길을 떠나 엄중자를 만났다. 전에 제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한 것은 어머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신께서 원수를 갚으려는 자가 누구인지 제 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에 엄중자는 자세하게 대답했다. 저희 원수는 한나라의 재상인 혐누입니다. 그는 한나라 왕의 숙부로서 가족이 대단히 많고 살고 있는 곳의 경비도 매우 사무합니다. 이제까지 몇 번이나 사람을 지켜 그자를 죽이려 했으나 매번 실패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다행히도 포기하지 않았으니 수리와 장정들을 많이 붙여서 당신을 돕고자 합니다. 그러자 섭정이 말했다. 이런 일에는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실패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고 실수가 발생하면 기밀이 곧 누설되며 기밀이 누설되면 곧 한나라 전체가 당신과 원수가 되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수행과 마차를 차용하고 혼자 떠났다. 섭정은 칼 한 자루만 진 채 길을 떠나 혐누의 집에 도착했다. 혐누는 당상에 앉아 있고 무기를 든 시무사들은 매우 많았다. 그러나 섭정은 당신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단을 올라가서 혐누를 단칼에 찔러주겠다. 그러자 시종이 된 사람들 사이에 큰 난리가 났다. 섭정은 그들을 큰 소리를 꾸짖으며 수십 명이나 쳐 죽였다. 그리고 스스로 얼굴 가죽을 벗기고 눈을 도려냈으며 배를 갈아 창자를 끄집어내고는 곧 죽었다. 한나라 조정은 섭정을 효사하고 시체를 시장에 내걸면서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에게 상을 줬다. 하지만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다. 그러자 한나라는 다시 많은 돈을 걸고 국상 혐누를 죽인 자의 성명을 밝혀주는 사람에게 증거를 주겠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아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천리길을 달리와 나란히 이름을 빛냈다. 한편 섭정의 누나인 서정은 누군가 한나라 국상 혐누를 죽였는데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하였고 아무도 그의 성명을 알지 못하여 따라서 그 시체를 시장에 걸어놓고 천금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녀는 수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분명 내 동생일 것이다. 아이고 엄중자는 내 동생을 알아주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즉시 길을 떠나 한나라로 갔다. 서병은 곧바로 시체가 있는 시장거리로 갔다. 그녀는 시체가 동생 섭정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동생의 시체에 엎드려 슬픔에 겨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 이 사람은 지역 심정리 사람 섭정입니다. 그러자 모이던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국상을 잔혹하게 죽인 자로서 나라에서 천상의 현상금을 걸고 그 이름을 알게 하고 있어. 부인 당신은 들어보지도 않았어. 어찌 감히 그를 안다고 하는 것이오. 이에 서병은 이렇게 말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섭정이 온갖 무욕을 무릅쓰고 제작거리에 자기를 던져 살았던 것은 늙으신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모는 천수를 누리치고 세상을 떠났고 나 역시 남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원래 인중자는 동생이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거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사귀었으며 그에 대한 은택이 매우 두터웠습니다. 그러니 다른 방도가 있겠습니까? 선비란 마땅히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 법입니다. 이제 동생은 누나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몰라보게 해쳐서 내가 일로 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내 한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현명한 동생의 이름을 그냥 사라지도록 하겠습니까? 이 말에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그녀는 하늘이여 라고 크게 몇 번 외치고는 마침내 비에 맺힌 오일의 극도리로 섭정의 곁에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비단 섭정이 용감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누나 서병 또한 열대로다. 만약 섭정이 자기 누나가 참지 않고 시체의 신원을 드러내 동생 이름을 떠날리기 위하여 천리 험한 길을 달려 와서 누나와 동생이 시장바닥에 함께 죽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안다. 아마도 그는 엄중자의 부탁을 받고 보복해 주지 못했을 것이다. 엄중자 역시 인자를 잘 알아볼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의사를 얻었도다.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